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10대에는 10km,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그렇게 흘러간다고 어려서 들은 것 같은데 그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서 지루했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제 야속하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인생의 토대와 뿌리가 흔들리는 날입니다. 가령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거나 사업이 크게 실패하거나 급작스레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 수렁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게 되지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으로부터 우리는 자꾸만 작아집니다. 왜소해집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빌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인생이 뿌리 뽑혀도 희망은 보입니다. 희망은 늘 존재합니다.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절망의 최대치를 마르틴 부버는 신의 일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보이게 되지 않는 것이 일식인데, 신의 일식은 무엇일까요? 찬란한 희망이자 소망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부재하신 현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아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피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고 의로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욥은 우리가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와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건강마저 잃게 되었을 때 욥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신의 일식 앞에서 신앙심이 깊었던 욥도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잠깐의 순간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셨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이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절망과 모습이 불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신앙을 가진 이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이렇듯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노예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견뎌내면서 가난과 억압을 이겨내며 그 고통의 땅에서 악착스럽게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70년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명령하십니다. 해방령이 선포가 되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때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정착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의 나까지 일구어온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갑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졌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힘을 짜내서 새로 다짐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지도자부터 사회의 빈민층까지 모든 사람들이 헌신을 다짐했고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죠. 촉박한 현실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사람들의 거룩한 열정은 사그러지고 15년의 시간 동안 성전은 방치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시고 학개의 예언이 끝날 무렵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많이 읽어보셨나요? 사람들은 스가랴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왜 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어렵습니다.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을 한번 읽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거면 학개서처럼 여러분 쉬운 말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매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본즉 보이더라, 보여주니 내가 보니,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본다라는 동사가 스가랴서에서 자주 쓰이게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함께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너는 눈을 들어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가 이르되 이것은 에바이니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가가 두 사이에서 나오는데. 본다라는 동사가 참 많이 등장하죠. 스가랴서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스가랴서를 읽을 때요, 이 본다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면서 보시면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메시지, 선포는요,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귀한 공동체 역시 듣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환상을 통해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시각적인 소재는 여러분 자극적이고 기억에 잘 남습니다. 오래 각인이 되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어주십니다. 절망에 빠져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생생하게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속에 숨겨진 꿈과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보아야 할 비전과 꿈은 보지 못하고 절망만을 보는 우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스가랴서의 환상은 세 번째 기록된 환상입니다. 측량줄 환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비전이자 세 번째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은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려고 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천사가 지금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건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동산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분이 좋았는지 이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샌 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장 일찍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탈 생각에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도착해서 줄을 섰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키제 안에 걸리고 만 겁니다. 측량줄이 여러분 길이를 재서 기준에 미달하면은 폐기시키려고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심판의 도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할 때 사용한 것이 측량줄이고, 에스겔서를 보시면은 성전 측량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복원을 말할 때 사용한 것이 측량줄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먼저 측량을 해야 하죠. 측량줄을 들고 천사가 예루살렘에 온 까닭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은 하나님의 회복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뿌리가 뽑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자 지금 측량줄을 들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절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측량줄을 여러분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측량의 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재려고 하시는 순간, 그분의 줄이 우리의 삶에 맞닿는 순간 무언가 귀찮아하고 불편해합니다.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거추장스럽고 거북한 느낌이 드는 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들고 지금도 서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시니. 스가랴와 대화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천사가 와서 새로운 지시를 내리죠. 당신은 달려가서 저 소년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무엇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예루살렘 성은 가축과 사람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가축과 사람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메시지일까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성이요. 네, 성이 있고 그 성을 둘러싼 곽,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곽 사이에 구덩이를 파서 해자를 만들죠. 해자. 그리고 그 해자에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이 성의 구조입니다. 네, 성을 이렇게 성과 곽의 형태로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성 안의 사람들은 안전하지만은 성 밖의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성 안에서 살기 원했습니다. 성 안에 사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곽도 사라지고 성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던 울타리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 쌓아왔던 모든 것들, 신뢰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뿌리 뽑힌 것입니다. 인생의 뿌리 뽑힘의 경험을 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도 안 계신 신의 일식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귀한 공동체가 처한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곽이 사라졌죠. 가난과 차별을 이겨내며 꿋꿋하게 살아왔고 신앙 하나만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벽 제거는 중단되고 15년간 방치됩니다.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하나님마저, 성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성과 곽은 사라졌고 위험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한 공동체에게는 남겨진 것은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를 보호해 주던 성과 곽이 사라지면은 성 안에 모인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성에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곽이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스가랴가 황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풍부한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말씀을 통해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은 주민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성곽 없는 성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으로 도저히 가둘 수 없는 성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성곽으로 가둘 수 없을 정도로 가축과 사람이 풍부한 땅, 생명이 넘치는 땅,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이 도시가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곽이 없다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다고 불안해하지만은 누군가는 스가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성곽 없는 절망이 아니라 성곽 없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성곽으로 족쇄 채워졌던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해방되어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던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런 성곽이 사라질 때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성곽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워가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히브리어는 내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과 곽이 되어 주겠다. 이것이 영광이 되리라. 내가 의지해왔던 건강과 재물과 사람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누가 성과 곽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장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내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과 곽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로 된 성곽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암살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매번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천리안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가 그때마다 어디로 적이 쳐들어온다고 공격 루트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요. 그래서 실패하죠. 그러자 아람 왕이 분개하고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도단성이 삽시간에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되고 큰 위기에 처하죠. 그때 엘리사의 하인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면서요. 지금 이곳은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드디어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불성곽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나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의 눈이 닫힌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곽 없는 현실만 보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곽이 무너지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곽이 무너지고 성벽이 사라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 성곽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곽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구상시인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여러분께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할 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는 사람입니다. 볼 마음만 있으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불성곽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눈에 무명의 백태가 끼어 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교만이라는, 위선이라는, 이기심이라는, 자기사랑이라는 그런 백태의 그림자가 우리의 존재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명의 백태를 벗겨내야 할 때입니다. 무명의 백태를 벗겨내고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갈 때 저 창밖에 피는 평범한 개나리꽃도 하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신비가 될 것입니다. 또 내 손 안에 늘 존재하는 10개의 손가락조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손가락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없고 곽도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의 의식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불성곽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우리 영혼에 끼웠던 무명의 백태를 벗기시고 불성곽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곽 없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